주시고 예배 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강 강의한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자꾸 길어지는데 앞으로 봐서 좀 짧게 강의안을 만들까 싶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다 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예배 학교 2강 강의안 들어가면서 교회 비전. 교회의 비전은요, 우리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비전,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 같이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7월 표 심은 눈물 열매로 거두게 하소서. 오늘 제목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 지난 주일 예배학교 1강도 이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게 아무튼 예배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론 들어갑니다. 시작. 지난 시간 예배학교 제1강에서는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주일 예배 1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예배를 설교 들으러 가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가지를 쭉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기도를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걸 또 배워야 되고, 예배학교라는 소중한 함께 배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요. 내용 시작. 예배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작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집에서 교회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오는 길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는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시간에 누가 기도를 잘하네, 오늘 기도가 길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가 드려질 때 마음속으로 주님, 저의 기도도 받아주십시오, 아멘 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자신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아멘. 여기까지 끊습니다. 대표 기도 들으며 여러분 뭐라고 화답해야 된다고요? 아멘이라고. 그럴 때 뭐도 살아나고 뭐도 살아난다고요? 나 자신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남로의 노회장을 한 5년쯤 전에 하고 그다음부터 증경노회장 아닙니까? 증경노회장 되면 이제 노회가 열리고 할 때에 축도를 가끔 합니다. 이제 증경노회장으로서 노회가 열릴 때 앞에 이제 축도를 제가 순서를 받게 돼서 뒤에 있는데, 부노회장이 목사님 부노회장이 있고 장로님 부노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노회가 열릴 때 대표기는 통상적으로 장로님 부노회장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청천교회의 김헌희 장로님이라고 인천의 소방 계급으로 두 번째 계급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대표기도 하는데, 저랑 제가 노회장 할 때 임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부노회장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노회장 마치고 증경노회장으로 축도하려고 뒤에 있는데, 김원희 장로님이 이제 장로 부노회장으로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뒤에 있으면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제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예배가 마치고서 저에게 장로님 찾아오시더니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 때문에 무슨 큰 힘을 얻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거든요, 순서 맡은 분들. 근데 저만 유독 제 소리가 아멘 아멘 이제 크게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대표 기도를 드릴 때 아멘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예, 그래요. 대표 기도 오케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만 아멘 하면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대표 기도하니까 내가 막 아멘을 세게 하고, 우리 아내가 오늘 대표 기도니까 내가 아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이 대표 기도니까 내가 아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딴 사람이 할 때는 안 할 거야. 왜? 비교되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더 돋보이고 비교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누가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가 살아나. 지금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아멘을 하는 본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 전에 5분만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중직자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전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요 예배에 한 10분쯤 전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놀라운 건 이전에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막 예배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막 말씀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랐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듣고. 여러분, 예배 전에 5분만 10분만 먼저 와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면 은혜가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둘째, 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찬양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편 149편 1절 3절 말씀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사람에게 노래하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자주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로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눈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양 시간에는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신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아멘. 예, 찬양하는 여러분들,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으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네, 제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두 달이나 됐을까? 저희 교회에 여기 음향 영상 하신 그 대표님이 오셔서 몇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게 우리가 입당하고 1년이 넘어서 방송 이 음향 같은 게 조금 소리가 흐트러졌다 그래서 새로 조율을 하는 시간이 걸려서 기사님 2명이 공사를 하시고 그 대표님이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본 교회에서 이분이 중직자이신데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항상 맨 앞자리 맨 앞에 앉으시는데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찬양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안 보였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혼자 맨 앞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에 춤추며 찬양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방금 어디 나왔죠? 예, 여기 시편 149편 3절에 있네요. 춤을 추어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냥 말씀대로, 그리고 다윗이 춤추며 찬양한 거 하나님 기뻐했으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분이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춤추며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일어나시더랍니다.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점점 확산돼서 나중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하늘의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누가 하늘의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지면 다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망가지면.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합시다. 여기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죠. 예, 춤추며.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자처럼 우리 교회 춤추며 하는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용기 내서 하면은 한 분, 두 분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참 춤추며 진짜 남 눈치 안 보고 찬양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제가 하늘의 미랄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3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 같이 시작. 헌금 시간이 되면 어떤 분들은 잠시 쉬는 시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 역시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리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헌금을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금은 교회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물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10절 10절까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여기 예물 헌금 드리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연보라고 말했습니다. 연보는 헌금의 옛날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 학교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시오. 이 헌금, 여기 예물이라고 말했죠. 연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기 지침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냐면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보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미리 막 어디 있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씨앗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심어서만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는 거둘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물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것도 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색하보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막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 밥도 먹었지만은 우리가 일하고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을 할 때,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그리고 또 양식도 주십니다. 예, 심는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씨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씨도 없고 우리에게 양식과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볼 때에 지난 주일날 설교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씨를 밥을 해서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심으려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원리를 내가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씨앗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좀 지나가고 나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11조라는 건 씨앗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여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네요. 3이라 되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다. 다 같이 시작. 기도와 찬양과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 6절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아멘이 나도 살리고 다른 성도들도 살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내용 이제 다 마쳤습니다. 내용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가 나왔죠.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서 딱 폈는데 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났어.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설교 때 말씀 전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좀 손 들고도 아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멘 아멘 두 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야, 진짜 교회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아멘.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르치는 시간이잖아요. 목사가 아니면 가르칠 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두 군데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처음엔 인광교회 갔고 그 다음에 부평 화랑교회 갔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다 없다, 이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다 아니면 죽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분별이 됩니다. 뭘 통해서 분별이 될까요? 아멘을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아멘을 통해서. 이거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방문했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가 여러분 느껴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걸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두 교회를 헌신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설교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설교할 때 저는 그 성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파악이 돼요. 그냥 설교 시작하면 바로 파악이 돼요. 예, 두 교회가 다. 뭘 보면 파악이 된다고요?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아, 이 교회 참 힘들다. 와, 이 교회 영적으로 정말 팍팍하다. 이 교회, 와,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와, 이 교회 진짜 은혜롭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게요 1분 1회로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여기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아멘이 나도 살리고 다른 성도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여러분의 아멘에게 있습니다. 예배가 부흥되면 다 부흥됩니다. 여러분, 예배 부흥되면 우리 교회 방문자들이요 이 예배 부흥을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사람, 오늘도 우리 초청주일하고 오셨던 분이 몇 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또 오고 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새 가족들 올 때마다 노심초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가 여러분들 지금처럼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느껴진다고요. 느껴진다고. 저는요 너무나도 경험이 많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좀 공부할 때 남침례교회 교회에 좀 다녔고 장로교 교회에 좀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남침례교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아멘 아멘, 미국말로 에이멘 에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그 교회가 막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분위기가 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아멘 하는 소리를 보면요 이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모든 교회 분위기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서 그 이제 장로교회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장로교회 쪽으로 갔는데 미국의 장로교회는 되게 다 막 시들어 있습니다. 근데 남침례교회는 되게 다 막 살아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미국의 뭐 80%, 90%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 있으니까 교단이 부흥하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는요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굉장히 살아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쪽으로 이사 가서 한 6개월 정도를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참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소리가 없는데 설교 때에 교회 분위기가 다 시들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전부. 주일학교까지도 보면요 완전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가 그 근처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전에 다니던 그 침례교 교회가 엄청 그리웠었습니다. 이건 만국 공통이에요, 여러분.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아멘이 살아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걸 통해서 다 살아날 거예요. 네, 다 살아날 거예요. 자, 그다음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물로 믿음을 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는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